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나랑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일이 꼬일 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여러분이 계획한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정말 심혈을 기울이거나 내가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점점 나빠져서 이거 큰일 났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뭘 해야 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basic으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기량이 많은데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올 때는 운동선수들은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슬럼프 때는 계속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기본 훈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슛을 하고 뭐 탁구 선수는 스매싱을 하고 계속해서 테니스 선수도 테니스 뭐 백핸드 포워드 다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 테니스채를 잡았을 때, 처음 뭐 라켓을 잡았을 때, 처음 축구공을 받았을 때에 배웠던 처음 훈련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슬럼프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도 슬럼프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물론. 예.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갑자기 고3 되고 이러면요, 이 글자가 춤을 추고 갑자기 막 가시처럼 눈에 막 찔리고 막 하나도 글자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난독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막 약을 먹고 뭐 어떻게 각성제를 먹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럴 때는 다시 아주 쉬운 국어책, 아주 쉬운 어떤 구구단을 외운다든지 백 투 베이직으로 가서 다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쉬운 것부터. 그럼 마음에 어떤 평안이 생기고 아주 쉬운 문제를 풀면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거. 백 투 베이직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문제가 꼬일 때는 더 자꾸 자기를 채찍질하면 안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우리를 살리지 높은 수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도 기본이 강해야 합니다. 제가 세미안교회 목회를 할 때에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주 그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 훈련을 8주 받는데요, 그 부부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부가 다 UCLA를 졸업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달라스로 왔는데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 온다는 게 너무 과분하더라고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새가족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정을 무조건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8주 과정 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가르쳤거든요. 첫 번째 주를 가르치고 난 뒤에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두 번째 이제 다음 주가 됐죠. 두 번째 과정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난 뒤에 마치고 최선을 다해 마치고 났더니만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남편이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30년 동안 출근을 기차 타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길 가르쳐 준다면 목사님 납득되시겠습니까?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구원에 대해서 저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고는 안 나왔어요. 열심히 가르쳐서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그분이 제가 그분 떠나보내고 달라스가 있으니까 어디 어떻게 사는지 소문 다 됐죠. 제가 한국으로 부임할 때까지 15년이 더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 마음으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구원론,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구원론을 칼비니즘을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다. 근데 그분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본인의 구원론과 제 구원론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친 게 본인이 믿는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기 구원론은 뭔지, 제가 가르치는 구원론은 뭔지 차별성도 모르고 있는 거지요. 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목사의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배경에서 했으니 어느 구원론을 가지고 있겠구나, 어느 교단이니 어느 구원론을 가지고 있겠구나, 어느 교단이면은 웨슬리안, 알미니안이 같이 있겠구나, 어떨 때는 하이퍼 칼비니스트겠구나, 어떤 때는 머드레이시겠구나, 다 보인다고요. 공부하는데 그 정도 안 보이겠습니까? 몰라서 가르칩니까? 제가 몰라서 가르쳐요? 중요하니까 가르치지. 또 구원을 점검하고 또 구원을 점검하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어떤 헌신이란 무엇인가 배울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한번 배운 것 가지고 어떻게 버티고 살아갑니까?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요. 항상 내 인생에 문제가 온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본에서 삐걱거리는 게 있으니까 신앙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내 기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 신호가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그 사업이 잘 안 돼요. 내가 인간관계가 엉망이 돼. 우리 가족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라고 할 때 현상을 보지 말고요.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4장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났다고 통곡하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전쟁 올라가서 불순종해서 거기에서 패배해서 호르마까지 도망가고, 이러한 완전히 사면초가에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4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냐면 15장 기본을 다시 쫙 읽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15장에 모세야 16장 쓰지 마, 15장부터 다시 읽어줘야 될 때가 왔다 하면서 너희가 내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면서 1절에서 41절을 쭉 다시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함으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구나, 이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었구나, 이게 우리 마음에 없어서 그 말 듣고 놀랬던 거구나, 이 말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 이 말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가지 말라는 전쟁에 가서 패배했구나, 하나님이 쭉 읊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15장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15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몇 가지 기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기본일 겁니다. 하나님이 점검하고 싶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꼭 점검하는 점검 사항인데, 첫 번째 어려운 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헌금이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낙헌제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번제에 무슨 예물을 드릴지,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거기에 또 한 흰을 더하여 드리고 전제로 드리고 하면서 드리고 offering 드리다. offering은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기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15장이 레위기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제사법을 설명할 때는 레위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나중에 신명기도 그렇고요. 제사법이 나오면 최대한 한 5장에서 10장, 10장까지도 할애하시는데 딱 15장 한 장을 지금 사용하셔요. 이거 뭐죠? 요약정리인 거예요. 요약정리. 딱 점검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시험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쪽지 하나에 하듯이 15장이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점검해보는 점검표인 겁니다. 기본을 다시 복습하라는 거죠. 3절에 여러 제사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조금 더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에 10절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린 같이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예,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21절까지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드리고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물질의 위기가 왔지? 내 왜 사업이 잘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직장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내가 삶을 살 수 없는 거지? 위기가 딱 닥쳤을 때에 점검해야 될 기본이 뭐냐면 내가 물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4장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드리고 있냐. 오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점검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드려야 할 것 중에 가장 귀한 예물은 내 자신이죠. 나를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드리는 그 빌미를 만드는 거죠. 그 완전히 잘못된, 나를 완전히 드렸다는 증명은 내가 드리고 있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자기를 드렸구나 하는 거지, 나는 내 자신을 통째로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드려도 돼,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나의 11조를 못 드리고 나의 어떤 삶의 부분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아가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잘 살고 헌금 잘했고 모든 걸 잘했는데도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면, 예전에도 설교했습니다. 나는 헌금 생활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경제적인 문제가 왔죠? 그건 하나님이 경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물질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못 없는데 어려워지는 사람 있다고요. 그 사람은 물질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물질의 혹독한 부분들, 물질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그릇을 딱 만들어 담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아무리 더듬어 봐도 난 물질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은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모른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그런 차원이 아닌데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한테 대놓고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라고 해서
기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이 정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반드시 물질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기본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32절에 36절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고 그랬습니다. 죄 짓는 건 남들이 누가 봐도 꼭 보고 있어요.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는 몰라도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보거든요. 내 주일 빠진 거는 몰라도 남 주일 빠진 건 대번에 압니다. 내 헌금 안 낸 건 알면서 모르면서도 남 헌금 안 한 거는 기가 막히게 또 알고요. 그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딱 들켰습니다. 모세 앞에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막 레위기의 율법이 만들어지고 613가지의 법 체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안식일 범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십계명은 물론 나와 있지만 그렇게 왔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한번 봐줘라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매일매일 리셋되어서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분이신데 하나님 같으면 야 한번 봐줘라 나무가 필요했겠지 이러셔도 될 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를 간담을 서늘하게 하십니다. 저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 돌로 치어서 죽여라 그러십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은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정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봐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을까? 3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고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긍휼 없이 처단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법 중에 가장 위대한 법이 십계명입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에 들어가 있는 법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 사람은 하나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가장 절대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런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범죄를 눈감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딜레마에 하나님 빠지시냐면 나머지 200만 명이 다 한 번씩 이 일을 해도 눈감아 주셔야 되는 공평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공평의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만 명이 다 죄 짓는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을 강하게 심판함으로 나머지 200만 명이 죄 지을 기회를 허락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한 사람을 죽이고 200만 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200만 명에게 다 죄를 짓는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심으로 나머지 200만 명의 죄의 문을 틀어막으신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무를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자기 혼자 독차지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완벽한 시간에 자기 혼자 나가서 그 귀하디 귀한 나무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죠. 월요일이 되어서 공평하게 광야로 나가서 공평하게 그 나무를 거두는 거에 괜찮지만 다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혼자 나무를 거둔다고 하는 거는 남의 몫이 되어야 할 것도 자기 몫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는 쉬라고 하신 날이죠. 안식일은 사람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그렇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꾸어 말해볼까요? 안식일은 사람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도 쉬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가 금쪽 같은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고 너희는 쉬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일해줄게 이 말입니다. 너희 쉬어, 내가 일할게. 나는 주 7일 일해도 지치지 않아. 왜? 나 전능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보고 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아내들, 남편들이 여보 쉬어, 내가 이거 무거운 거 들게 하는 남편이 좋아요. 아니면은 꼭 조그만 걸 들어도 불러가지고 같이 드는 남편이 좋아요. 지 혼자 들어도 되는 걸 꼭 불러가지고 여보 나와봐 해가지고 같이 드는 게 나아요. 아 여보 허리 다쳐 가만히 있어. 내가 훅 하고 막 드는 남편이 좋아요. 솔직히 네. 웬만한 건 혼자 해주는 남편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쉬어. 내가 할게. 내가 주일날 쉬어. 내가 누구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이 없냐, 힘이 없냐, 지혜가 없냐, 뭐가 없냐. 안식일은 사람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2배로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만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거두어 놓고 주일날까지 상하지 않도록 내가 팔이 쫓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작정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하루 일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무작정 무책임하게 하나님 그거야 나도 모르겠고 그냥 쉬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브루그만의 말에 의하면 이건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 7일이 아니라 주 8일로 만들어서 일해야 겨우 살아남을 세상 앞에 시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다들 일하는 그 한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를 쉬어? 이거는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엄청난 저항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 다 걸어가는 방식으로 허겁지겁 걸어가도 그 사람 어깨 겨루면서 겨우 따라갈까 말까 한데 거기에다가 하루까지 쉬어버리면 완전히 뒤처지는 것 아닌가. 엄청난 저항이지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쉰다는 건 내 인생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고 정말 위험한 도전이고 어마어마한 저항이지만 왜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용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쉰다고 하나님도 가만히 쉬시는 게 아니라 나는 쉬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도 시계 보면서 예배 왜 오늘 또 늦게 끝나냐, 빨리 나가가지고 내가 더 손님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라도 더 해야 되는데 보고서 하나라도 더 써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와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왜 너희 보고 쉬라고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일하는 게 낫겠니? 내가 일하는 게 낫겠니? 네가 따블 뛰는 게 낫겠니? 내가 따블 뛰는 게 낫겠니? 어느 게 나아요? 응? 기침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이 두 배로 일하시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눈 감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 이제 예배 마치고 가셔서 눈 감고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전도 받으시고 교회 나오신다는 분 나태주 시인의 밤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잘 살다가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밤에도 이 마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를 못 다녀봤어요. 초등학교 때 가끔씩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책받침 주고
뭐 주고 또 뭐 수박 주고 해서 여름 성경학교는 꽤 다녔어요. 와시 목간통, 대문 안에 절구통, 대문 밖에 쓰레기통, 먹다 남은 수박통 뭐 이런 거 배우면서 뭐 쓱쓱쓱쓱 뭐 이런 거 하고 뭐 되게 많이 가면 재밌는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예.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하모니카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러요.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막 이러면서 그 수박 얻어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풍문으로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그때는 교회를 제가 제대로 다닌 때가 아니라 풍문으로 들었던 노래 중에 어린아이들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편히 자는 어두운 밤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가 왜 잠을 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광야에서 내가 눕고 자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사울의 창이 화살이 어디 뒤에 숨었다가 눈 감기만을 기다려서 아예라 모르겠다 잘 때에 다 명조준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오니 안 잘 수는 없고 하다가 버티다가 다윗이 하나님 나 죽어도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가 그 광야에서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살았거든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밤새도록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불면증에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원수의 화살을 꺾으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접근도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데 잘 된다 이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검을 하실 때에 첫 번째 헌금 점검하셨고요, 회개 점검하셨고요, 지금 세 번째 주일 성수 안식일 점검하셨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주일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곶감 빼먹듯이 주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닥치거든요. 여러분 댐의 둑은 바늘구멍 하나에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바늘구멍 내서 물이 요만큼 나온다고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바늘구멍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고 네 번 찌르다가 어느 날 주먹만한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 물이 나오다 점점 커져서 수박통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균열이 돼서 그 댐둑이 다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저 속초로 놀러 가보세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잘 놀고 오실 겁니다. 주일 저녁에 오면서 부부가 그럴 거예요.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없고 괜히 쫄아가지고. 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아무 일 안 일어날 겁니다. 갑자기 후회가 막 밀려올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일날 교회에 묶여 있었던 내 삶이 너무나도 정말 한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걸 마치 벼락치는 것처럼 삼중추돌 나는 것처럼 오면서 아무 일 없다. 다음 주 되니 자신감이 생겨. 여보 한 번 더. 아유 좋아요. 얘들아 가자. 그래 갔다 오는데 문제가 생기나?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댐의 툭은 한두 번 빠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 번이 세 번 되고 한 달 되고 6개월 되고. 첫 번째 빠졌는데 빠져서 속초 갔다 오다가 추돌 사고 나면 사람은 다치면 안 됩니다. 추돌 사고 나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왠 줄 아세요? 한 번만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었으니까 나중에 큰 문제 안 닥치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 빠졌는데도 세 번 빠졌는데도 아무 일 없는 사람은 큰 문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담대해질 때, 죄 짓는 게 담대해질 때, 주일 빠지는 게 아무 일도 아닐 때
그때에 갑자기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치는 거예요. 너무 늦어요. 그때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베이직이에요. 이거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서겠습니까? 일주일이 주일 예배로 시작하면 일주일이 복된 거고요, 일주일이 주일 예배 무너뜨리고 시작하면 일주일이 재난인 거예요. 재난. 우리의 안식일이 건강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오늘 제가 조금 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이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진료를 해주시는데, 진료를 하다가 집사님 몇 부 예배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몇 부 예배 나오세요? 왜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라서 의사분들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 때문에 감염되면은 안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의사분들 다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도 꼭 교회 나오시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제가 진료를 받는 동안에 치료를 마치고 이제 로비로 나오니까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원장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교회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아프게 하여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제 무조건 나는 교회 나가야 된다 하면서 모두 와 웃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때가 되었으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특별한 일이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I understand you, but you have to come to this place. 이곳으로 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금요일 저녁이야, 여러분 다 아론과 훌 데리고 와서 또 기도할 뻔 하지만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모든 축복은 안식일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킬 때 그 한 날 한 날이 내 평생의 날들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한 날이 무너져, 일주일이 하루 한 날 무너지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한 날들이 모여져서 내 인생이 무너진 날을 만드니까. 그 한 날을 복되게 보내면 인생이 복된 날이 한 날 한 날 쌓여 복된 날이 되고, 그 한 날 무너뜨리면 그 한 날들이 무너진 날들이 모여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collapse,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점검하라고요? 기본부터 점검해야 된다. 내가 주일 잘 성수하고 있는지, 난 주일 안 빠지는데요. 그분들도 점검해야 됩니다. 주일 안 빠지는 분들도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릴 때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냥 출석만 하고 있는지, 와서부터 끝날 시간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겨우 영상으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의 교회 나오기는 뭐 하고 예배 안 드리기는 뭐 하니까 계속 영상으로도 처음에야 양복 입고 영상 예배 드렸지, 이제 소파에 이래가지고 한 다리 올리고 한 다리 내리고 거의 이제 인공호흡기 꽂고 있는 것처럼 역할만 하는 거죠. 이제 할 거 다 하다가 보면 아직도 설교 안 끝났구나. 입는 옷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해서 달고 다니라고 명령합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왜 달아놓으라고 그래요? 장치가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옷이 나풀나풀 거릴 때마다 달아놓은 그 술이 보일 때에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걸 키파라고 그러죠. 키파. 뭐죠? 왜 조그마한 이 종바리 같은 걸 머리에 올려놓고 다닐까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옷깃에 술을 달아, 내 손에 그 끈이 스칠 때마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머리가 묵직할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우리의 문제는 언제 찾아온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통곡과 원망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통곡과 불순종, 두려움은 불신앙을 보면서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잊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발 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네가 왜 통곡하고 있냐? 네가 왜 다 끝난 것처럼 원망하고 있냐? 네가 다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있냐? 내가 네 하나님이다. 좀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그렇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기본 4가지. 절대로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라리 냉정하게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문제가 없는지, 경제에 문제가 왔다면 반드시 예물을 점검하시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왔다면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중독의 문제나 아직까지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회개하고, 3번째, 내 삶에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예배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을 점검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 두려움이 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베이직 이 튼튼한 기본에서 멋진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